죽을 때까지 설레고 재미있을 수 있다면 재미있게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내일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면서 살자. 나는 나와 한 이 약속을 지키려 애쓰며 살고 있다. 모두 내일을 향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덤벼드는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곤 한다. 즐겁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고 아내조차 일 버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장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벌이며 돈도 안 되는 일을 돈을 써가며 하는 괴짜 친구요 남편이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나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만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무엇도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흔쾌해지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버린 것은 고정된 직장이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은 좋든 싫든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명함을 버리고 나니 나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일이 N개만큼 많다는 의미의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할 때 누가 나를 엿보고 이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조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겠는가? 나는 언제부터인가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N잡러로 살고 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것이다. 150년 전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자주 이 말을 내 식으로 바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복사본으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을 원본으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 50대를 살아보니 재미있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행복한 것이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 물질적인 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면 고마워하는 삶은 잘 죽기 위한 1등 상품이다. 오늘만 살며 재미를 느끼다가 가볍게 세상 소풍을 마치고 싶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51대 49. 별 차이 없어요. 몇 달간 유명한 선생님에게 명리학을 배웠다. 상담하면서 명리학을 배워 접목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얄팍한 생각에 시간을 냈다. 결과는 참패였다. 한자로 가득한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 결국 배우기를 포기했다. 운명의 이치인 명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삶의 이치 2가지가 있었다. 이 2가지는 이후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첫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택하나 저것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택하나 짬뽕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뭘 먹어도 비슷하고 선택한 후에는 만족감 못지않게 아쉬움이 남는다. 삶도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다 보니 선택할 때 고민하고 망설인다. 결혼할까 말까, 공부를 계속할까 그만둘까,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배우자의 선택, 진로의 선택처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민한다. 그런데 명리학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비율로 말하면 6대 4, 51대 49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았어도 못 살았을 거다. 진학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취직해서 일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이루는 성취 정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명리학 선생님에게 배운 다른 하나의 이치는 사주와 팔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사주는 타고난 운명이라 바꿀 수 없다. 이에 비해 팔자는 팔자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주가 아니라 팔자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사주다. 사주가 나쁜 사람은 자전거 사주다. 그런데 아무리 벤츠라도 벌목하기 위해 산에 임시로 낸 길, 임도를 만나면 제속도를 내지 못한다. 사주는 좋은데 팔자가 영 시원찮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팔자를 잘 고친 사람은 자전거 사주여도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가는 팔자가 되어 시원하게 달린다. 이때 팔자는 마음가짐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어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팔자가 펴진다. 운명에 같은 길을 내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득만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내면 산속에 임도를 내는 것과 같아 좋기만 한 자기 사주를 깎아먹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마음을 내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아 나쁜 자기 사주도 최대치가 되도록 살려준다. 명리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이치를 합하면 뭘 택해도 차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택해도 좋고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이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쓰고 있다. 선택할 때는 가볍게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 나의 선택으로 나도 웃고 남도 웃는가? 아니면 나는 웃지만 남은 우는가를 생각한다. 나도 웃고 남도 웃는 선택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미련 없이 선택한다. 그리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걸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선택은 내 삶에서 나만의 길을 만든다. 틀린 길은 없다. 서로 다른 개성의 길이 있을 뿐이다. 결혼식을 할 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때 하는 말이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처음 입는 예복인데 이다. 생각해보면 결혼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된다. 가볍게 선택하면 좋겠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면 된다. 깃털처럼 가볍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바위처럼 무겁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또한 내 선택에 달려 있다. 결혼식장은 가지 못해도 장례식장은 꼭 가는 이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나는 결혼식은 애도해야 하는 의식이고 장례식은 축복해야 할 의식이라 생각한다.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해보니 결혼은 이혼을 위한 첫 단추라는 영국 속담이 슬프지만 정곡을 지른 명언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 둘 인생의 봄날은 끝났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너희 얼굴 사이로 팔짱 낀 사이로 북풍 한설처럼 밀려들 것이다. 나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신부 입장, 신랑 입장을 하던 두 사람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별 수 없이 다른 사람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실감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나만은 이란 교만이 벗겨지고 나 역시라는 겸손이 자리 잡는 첫 관문이 결혼이다. 그래서 나는 좀채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 마음속 깊이 축하하는 마음보다 슬픈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시름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장례식장에는 빠짐없이 간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축하의 마음을 전하러 간다. 애도해야 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탄생의 순간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할 것이니 애도해야 하고 고생을 마치고 피안의 세상으로 떠나니 축하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주교가 국교인 필리핀에서는 누가 죽으면 일주일간 마을에서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고 죽은 조상들이 땅으로 온다는 위령 성월인 11월이면 나라 전체가 축제 마당이 된다고 한다. 이 역시 죽음을 슬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나라로 가는 축복이라 보는 시각이 현실에 반영된 것이다. 몇 달 전 지인의 장례식장에 내려갔다. 영정사진 옆에 작은 사진 10장이 액자에 들어있었는데 손은 모두 V자를 표시하며 활짝 웃는 장난스러운 모습이기에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상주는 액자를 담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빠는 웃으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 죽고 장례식장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웃으며 살아왔으니까 갈 때도 웃으면서 보내다오. 가서도 나는 웃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존경스러워졌다. 나의 장례식도 웃음이 묻어나는 장례식이길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례식장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내가 살아온 환한 모습을 5분에서 1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조문객들이 웃으며 보게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한 생의 삶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동영상에 담고자 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떠난 지인의 활짝 웃는 모습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따뜻했다.